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는 속이는 영역에 잡혀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하녀 둘이 싸우다가 황희정승에게 다가와 하소연했습니다. 황희정승은 조선시대 유명한 장승이죠. 한 하녀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황희정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옳구나. 그러자 다른 하녀는 자신의 말이 옳다고 또 주장했어요. 그러자 황희정승이 들은 후에 내 말도 옳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아니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려야 하잖아요. 그러자 황희정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도 옳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선 최명 재상 황희정승에게 내린 일화입니다. 우리는 황희정승의 판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물론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죄다 자신의 판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은 이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는 미호경의 존재와 공격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죠. 특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 권력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등 더욱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권사 등의 직분이 높거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 새벽기도 이런 거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즉 희생적인 신앙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고 또 비판하기 일쑤죠. 물론 자신의 주장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로 미호경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10절 12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12장 3절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외 없이 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솔로몬 왕도 사람들이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덧붙여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던져지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미혹영이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죄된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의 잣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으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미혹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미혹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죄다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6절이죠. 그렇다면 미혹영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영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속여 넣어주어 조종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놈들의 공격을 알아채고 이기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결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복종하지 않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쫓아내고 처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잘못될 수 있다고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볼 수 있어요. 또 항상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살펴 발견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항상 성경에서 찾고 성경적인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들이 그 겸손한 성품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미혹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미혹영에 속아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미혹영의 계략을 알아채고 피 터지게 싸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삶을 케어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